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느끼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때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곳은 이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이번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게요.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 같이 자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동행하는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늘 바라봐 주셔 삶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또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끝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굳게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죄가 많고 허물이 커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소망하는 것, 걱정하는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팬데믹이 남긴 상처가 참 깊습니다. 사회 곳곳에 양극화가 심해졌고 오랜 기간 단절된 공동체 내의 관계들, 경제적 고통 등 셀 수 없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위로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주님을 피난처로 또 구원자로 섬기게 되는 진정의 회복의 때가 어서 오기를 기도합니다. 코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를 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코넬 한인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 예배 장소 준비위원회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숙하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진행위원님들 모두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니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Jesus only had 3 short years to tell the people all he wanted them to know. He spent much of his time preaching, telling them stories, giving them advice, and helping them to understand God and his kingdom. One day, Jesus spoke to a large crowd of people while on the mountainside. This sermon, called the Sermon on the Mount, contains some of the most famous words that have ever been spoken. Jesus spoke in a way that resonated with everyone listening. He understood that there was a diversity of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social status. One thing they had in common was their curiosity in what he had to say. He told them many stories, taught them many lessons, but most important of all, he always pointed them towards God. His only purpose was to glorify God and have people do the same. Jesus taught on many topics and gave advice on many things, and even taught them how to pray and fast. Jesus wanted people to focus on God and heaven and not be so consumed with their lives here on earth. He taught them how to be fearless and put their faith and trust in God. All this he accomplished by using illustrations and stories. This way, anyone from an intelligent religious leader to a lowly fisherman could understand God's will. One such illustration was that of 2 men building new houses. The wise man built his house on a rock, and the foolish man built his house on the sand. Both thought their houses were strong, but it was only when a fierce storm approached that the true strength of the houses was revealed.
The rain poured down, and the wind gushed mightily. The house that the wise man built stood firm. No amount of rain or wind moved it. Its foundation was sure and steady. The foolish man's house, on the other hand, could not stand against the flood, rain, and wind. It soon fell. Jesus wanted people to know that by placing their trust in God, they have a solid and firm foundation. Even though trials and tribulations may come, they will not be shaken or moved. While Jesus was preaching, many came to believe in him and believe that God sent him. His words of wisdom were not just rules to live by. They were meant to convict the heart of sinners so people would repent and turn to God. Jesus was not just a great teacher or a prophet. He was the Son of God. Good afternoon. Today we're going to be going over one of Jesus' most powerful messages in the entire Bible, the Sermon on the Mount. It goes from Matthew chapter 5 to Matthew chapter 7. And in those chapters, Jesus reveals so much wisdom, so much power, so much awesome advice and revelation. Some of what he teaches is actually shocking in how practical it is and how down to earth what he had to say. In these 3 chapters, there's so much said. I don't think we could actually cover all of it in one message, let alone maybe even 10. But what I can say is this: Jesus has something to say to all of us because he's into changing people's hearts and preparing them to be part of the family of God. Jesus wants to help people change their hearts and open their eyes so they can see God's hands working in his world. You probably have a favorite passage from the Sermon on the Mount. Mine is actually where Jesus talks about treasures that we store up in heaven from Matthew chapter 6, verses 19 through 24. But today we're actu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last parable in the Sermon on the Mount, where Jesus talks about the wise and foolish builders. Now, Jesus was an amazing storyteller. He loved to teach, but he always taught in parables. Parables that were amazing in how they not only laid out something that people could relate to very closely, but then also was very striking in how they taught about God. Some people were not ready to hear what he had to say. And so when they heard the parables, they only heard very funny or interesting stories. But when other people were ready to hear what the parables were saying, then their hearts were in the right place and their lives were ready to be transformed by what Jesus was saying. Jesus spoke in parables. And the parable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comes from Matthew chapter 7, verses 24 through 29. And I'd like you to read along with me. Yes, you can go get your Bibles and read along with me.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Yet it did not fall, because it had its foundation on the rock. But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the crowds were amazed at his teachings, because he taught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ir teachers of the law. So in this passage, Jesus is trying to teach us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Now, let me paint a picture for you, because when Jesus was teaching the Sermon on the Mount, he had thousands of people standing, sitting, walking, and all of them were paying attention to what he had to say. But more than that,
They were actually hungering, not just for food, but they were hungering for something more, some kind of understanding about what their lives were about. And they wanted to hear Jesus because they saw that he had power and authority and wisdom. Now, what is Jesus saying? In this parable, everyone who comes to Jesus hears his words. But there are two kinds of people. There are those who hear and then put into practice. And then there are others who hear but do not put into practice his words. Now, all of you have memorized Bible verses. Now, when you memorize Bible verses, do you memorize it in one sit down, in one time, within a minute? Probably not. Many of you, when you memorize it, have to go through it multiple times, and you have to practice it and try it again, and keep trying it. And it may take hours or even days or weeks. But when it happens, when you have memorized it, it's amazing. But then what happens if you don't think about that ever again? Or maybe you think about it a year later or 2 years later. Do you remember what you had memorized? You may remember some of it, but much of it actually is forgotten. Practicing Jesus' words is like that. When you practice Jesus' words, you have to think about it. And you have to think about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then you have to try doing what you hear him saying. And you have to try it over and over again. Not just once, but over months and years. Jesus says that a person who puts his words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upon a rock. Now, in the parable, Jesus doesn't give a blueprint on how to build a beautiful and magnificent house, which is 2 stories, 3 stories with a basement or attic. He doesn't go into that detail. Nor does he talk about what should be inside the house, how many bedrooms, how many TVs. He doesn't talk about the furniture. Instead, he focuses on the foundation. The foundation of the house is what determines the outcome, because both houses face a terrible storm. And it's not what's on the inside of the house or what has been put into the house that matters. The foundation is the key to surviving the storms. What is the foundation of our lives? I hope that when storms come, we will be able to say with confidence that God is our rock and God is our foundation. Every other foundation is sinking sand. We have several questions and answers that we're going to go over today. How long was Jesus' ministry? This may be a little tricky, but it was 3 years. What did the people in the crowd have in common with each other? Well, they all ca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but they all were curious to know what Jesus had to say. Instead of their lives on earth, what did Jesus want people to focus on? Jesus wanted them to focus on God and heaven. Where did the wise man build his house? He built his house on the rock. What happened to the foolish man's house? It fell because it could not stand against the storm. What does putting our faith in God give us? It gives us a firm foundation. And the idea for today is a life built on faith in Jesus can make it through any difficulty. And today's memory verse comes from Matthew chapter 7, verse 12. So whatever you wish that others would do to you, do also to them.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love us so much, that you gave us Jesus Christ to be our Lord and Savior. And we thank you for the wisdom that Jesus shared with us on the Sermon on the Mount. We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focus, as Jesus taught us to, on our foundation and our rock, that you would be the foundation of our lives, and that when the storms come, when the wind blows, we will not be shaken
because we trust in you and we put our practice in trusting in you. Help us, O Lord, to grow stronger because our foundation is our God.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 관계로 교회 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일독 3기 열장팀이 1독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롭게 성경일독 4기 열장팀이 7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는 담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중보 기도회 모임이 여름방학 동안 금요일로 옮겨 첫째 셋째 주는 줌으로 둘째 넷째 주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각자 계신 곳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서국원 장로님 가정이 1년 동안 연구차 보스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준비위원회가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한마음 되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경 일독 우리 10장 팀이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7월 1일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인하셔서 성경 말씀에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 동정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서구원 장로님, 박준희 집사님, 그리고 민준 가정이 연구차 또 1년 동안 또 보스턴에 가 계시게 됩니다. 또 먼 곳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시는데요. 그곳에서 섬기는 동안에 또 하나님 은혜롭게 잘 지내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구원 장로님 가정이 또 연구차 1년 동안 보스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모든 가족들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구원 장로님 연구하시는 그 모든 일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lived, whom Jesus had raised from the dead.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Martha served, while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 Then Mary took about a pint of pure nard, an expensive perfume. Then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But one of his disciples, Judas Iscariot, who was later to betray him, objected. Why wasn't this perfume sold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It was worth a year's wages. He did not say this because he cared about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As keeper of the money bag, he used to help himself to what was put into it. Leave her alone, Jesus replied.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s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among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지금까지 보았던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월절이 다가왔고 예수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보시면요,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하기 전에 베다니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예루살렘과 2 내지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12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곳을 방문했다라고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와 마가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 세 곳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인가,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 세 곳에서 한 몇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론으로 한번 먼저 도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2절을 보시면은 거기서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거기서라는 것은 이 베다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은 이 베다니는 확실하지만은 거기서라는 장소가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인지는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26장 6절과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요,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차이점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사건을 볼 때 정황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쭉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베다니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한 동네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도 그 자리에 함께 한 것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그죠? 다른 이야기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요한과는 달리 마태와 마가는 나사로의 이름조차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를 쭉 보시면요, 특별히 오빠인 나사로 이야기 언급하지 않고요. 또 요한은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리아 이름 대신에 한 여인으로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른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기록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마태와 마가가 요한보다 먼저 기록을 남겼다는 것,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길 때는 아직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이 살아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한은 오래 살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남길 때는 그들은 이미 나사로와 또 그의 여동생들이 이미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미 그들이 죽고 난 뒤라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그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역시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는 그들의 이름을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은요, 마태복음 26장 7절과 14장 3절에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요, 이 사건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인이 마리아가 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발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다른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기름을 주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이 발에 흘러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 향유를 머리와 또 아니면은 발에 따로따로 이렇게 부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결론은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의 기록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것이 머리든지 발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본문을 한번 집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은 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또 묻는 것이죠. 근데 뭔가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 마가, 요한이 한 이야기라면요, 이 누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더 차이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이 한 이야기가 덩어리가 되고요. 또 다른 누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유는 시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12장 읽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기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 일어나던 그때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이 시간적인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은 사건의 주인공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임을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마리아와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죄 지은 여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좀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차이점은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는 이 향유를 붓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여인이 부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아니 그것을 팔아서,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쭉 요한복음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를 보시면요, 이 집 주인인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꾸짖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이야기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이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한 여인이 보여주는 이 행동적인 시각적인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한 여인이 향유를 발에 붓는 과정에서 온 집안을 향기로 채우게 되는데요. 그 향기를 한번 느껴보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2000년 전 한 유대 마을 사람들이 맡았던 그 향기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2000년 이후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향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꼭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만들어내야만 하는 향기는 과연 그러면은 이 시대의 향기는 무엇인가? 나의 향기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개인이 아니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한번 그것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오늘 한 여인이 이 잔치자리에서 나게 한 아름다운 향기는 알다시피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계획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정을 한번 보게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는요, 단순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 보시면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라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시몬의 집에서 머물 때 식사가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는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는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나온 향기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은근히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향기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온 향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체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집을 온 집안에 향기 나게 만들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향기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의 포커스입니다. 자, 우리 코넬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을 위한 잔치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한 이 집주인 시몬이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는 어떤 향기를 또 나타내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모든 삶으로부터 환자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이탈되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병에서 여러분 치유를 받았다면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기쁘고 기억할 만한 날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잔치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는 이런 감사를 담아서 주님을 잊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함께한 나사로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잔치에 잔치를 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받던 자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주님 곁에 늘 가까이 있는 모습을 요한은 그대로 또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나사로의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또한 우리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언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언니 마르다는요, 우리가 다른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40절에 보시면은 이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천성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움직이는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오빠를 살려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향기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드려지는 잔치이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일하는 아름다운 언니의 모습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읽다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등장인물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고 주님을 위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주님을 위해서 듣고요, 초대하고 어떻습니까? 음식을 만들고 모두가 주님께로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각자는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아름다운 자기 자신만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첫 번째 향기는요, 감사는 주님을 향한 성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성도의 향기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주님도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향기를 맡으시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릴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우리의 자리로 한번 되돌아오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감사한 일들이 있는지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 만큼 내 인생에서 큰 사건들이나 또 아니면은 일들이 나에게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또 각자의 삶에서 주를 위한 이 감사의 향기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느라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감사를 최우선의 향기로 삼고 날마다 내 삶에서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주님이 성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두 번째 향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의 모습에서 나는 향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 향기를 품고 계시는지요? 다르게 말했다면요, 잠시 있다가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은 다시 이 섬김을 되찾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향기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시몬이란 집주인과 마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향기,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향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현장들이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선교지에 격려의 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어하고 혼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 새학기가 맞아 많은 분들이 이타카를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라이드를 제공하고 또 어떻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이타카를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도 아름다운 향기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향기를 내어야 할 곳이 비어있는 곳이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요,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향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잔치를 마련한 이 집 주인처럼 잔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잔치를 베풀어 보라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도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점차 어떻습니까? 제한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이 감사의 자리, 여러분의 감사의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자리에 또 아니면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더해서 향기가 더 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집주인 시몬처럼
나의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만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 두 사람이 아니라 이 감사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 향기도 여러분이 품어보시라라는 것이죠. 또는 마르다처럼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섬김을 통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섬김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 섬김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할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이 봉사와 구제와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섬김의 향기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퍼져나갈 줄로 또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죠? 집주인도 살폈고요. 또 마르다도, 언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도 보았는데요. 이 베다니 잔치집에서 한 사람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겠습니까?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녀가 깨트린 이 옥합,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는요, 이 옥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옥합이 깨트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나드 향으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나드 향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드 향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렸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나드 향이 온 집안을 채워 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향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요, 이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서 향기가 정말로 제대로 나는 그런 최고의 상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게는요, 한 근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340g 아니면은 12온스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커피잔 미디엄 사이즈 정도 될까요? 그것은 한 12온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향유는, 나드 향은요, 원산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인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입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품이면 어떻습니까? 먼 외국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비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의하면요, 그 값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임금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치가 넘는 값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면은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여러분, 향수가 3천만 원 정도짜리 된다면은 정말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리아 개인에게도 가장 귀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향기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때 나는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부터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물론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 비싼 걸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의 가정이 상당한 부자였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 세 가지 근거를 한번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일행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도 있는 집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상당한 집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부자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요한복음 11장 19절을 보시면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로 표현됐습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집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적는 것으로 보아서도 상당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처녀인 마리아가 수입품인 비싼 향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향유를 남의 발에 붓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향기를 나타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잔치에 오기 전에 이미 향유를 드려야겠다는 이 마리아의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향유를 남의 집에서 부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의 집이지만은 그것을 미리 가지고 가서 그 때를 맞추어서 주님의 발에다가 부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또 생깁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질문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나도, 우리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향기 나는 삶이 가능한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무엇이 마리아처럼 살게 향기 내는 삶으로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향기를 낼 수 있느냐, 마리아로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인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그녀의 심령 속에 이미 들어와서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있어야만 합니다. 드리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매일 그리고 특별히 매 주일마다 드릴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셨죠?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십자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고 드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후에 이 마리아가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의하면은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존경을 표하는 그 습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올리브 감람유보다 더 훨씬 귀하고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까지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남자 앞에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 당시에는 수치로 여겼지만은 그녀는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은 신체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최고의 헌신을 주님을 위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드림과 헌신의 향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주체하지 못하는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자, 그리고 결단이 생기면요, 반드시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시고 또 그 기록을 남긴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드리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멈추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직도 나를 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깨뜨리지 못하고 조금씩만 포기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 것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우리의 최고의 드림과 최대의 헌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생생히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죠.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요, 물론 3절에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늘 사랑받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후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만 받기를 원하던 그녀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입니다. 주 안에서 죽음과 살아남을 체험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향기로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번째는요, 주를 사랑하는 자로 변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은요, 그 향기를 우리에게서부터 맡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향기를 좀 깨트렸으면 좋겠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겠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로부터 맡아보고 싶은 향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받았던 축복을 한번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이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은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너무 비싼 것 허비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한 사람의 드림을 주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진짜 감동한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뿐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정말로 물질적으로 비싼 것을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은 그런 모습에서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고 칭찬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은 주님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게 되겠네요. 과연 그런 주님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주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마지막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가장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길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섬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맡고 싶어하는 향기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한 여인에 의해서 깨뜨려진 옥합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그 향기를 맛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코네 한인교회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과 감사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타카와 코닝 지역을 아름다운 향기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정오와 교만으로 채워져 있는 이 땅을 사랑의 향기로 채우고 또 죄악으로 채워져 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기로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조금만 줄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이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를 이 세상에서 더욱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여기에서 우선 그분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로 이제 사랑받는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또 개인과 가정들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린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손길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구제와 봉사가 필요한 곳에 관심과 사랑을 더욱 보내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그리스도를 위한 향기를 이 땅에서 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